이 주일의 말씀, 주님이 인도하는 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교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집을 나서다가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고 다녔는데 이 길도 저 길 같고 저 길도 이 길 같고 그 아프리카 정글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저 길로 찾다가 결국은 힘들어 가지고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느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은 그렇게 잘 통하진 않았는데 손짓 발짓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그 길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은 자기를 따라오라 했어. 자기를 따라오면 됩니다 하고 앞장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그 원주민을 따라가던 선교사님은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왜? 그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길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왜? 길을 가르쳐 주면 자기가 천천히 그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원주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결국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순탄해 보이고 정말로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온갖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는 그러한 길이죠.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내 삶에서 덮쳐오는 폭풍과도 같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길에 대해서 미리 겪은 사람들에 대한 강연 또는 책들을 통해서 선배들의 그 경험담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가진 힘,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도 없고요, GPS도 없는 이런 우리의 인생길에서 과연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떠날 때 그들의 앞에 서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몇 주 아니면 몇 달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큰 준비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다음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들은 가진 게 이미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잘 것도.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없지요. 또 못 입어서 추워 죽은 사람 있나요? 없었습니다. 왜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런 광야의 길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매일매일 입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매일매일 내가 쉴 곳, 잘 곳을 준비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책임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길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첫째로 생명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사막을 말하지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론 오아시스를 찾아야만 가능하지만 낮은 덥고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근데 그런 길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잘 것도 준비, 이런 건 텐트도 준비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 아닐까요? 죽으러 가는 거죠. 즉 광야의 길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낮에는 선선하게 밤에는 춥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도하는 길은 온갖 유혹과 죄악이 도사리는 길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서 앞장서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그 모든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서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훈련의 길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기껏해야 몇 주 아니면 몇 달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지요. 근데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에서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훈련은 바로 광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길은 세상과 마주쳐서 치러야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은 받은 자, 그런 자만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선한 길입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을 흘려야만 우리는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죠.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온갖 고무술수가 넘쳐나잖아요. 고무술수가 뭡니까?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해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속여야 되고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강한 자에게는 아주 약한 척,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이치예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길, 내 감정과는 다른 길, 내 의지와는 다른 길을 말합니다. 어쩔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그로 인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과연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었는지, 지금까지 살아갔는지, 또한 주님께서는 과연 내 삶을 얼마나 인도해 가셨는지. 주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길 원해요. 다만 내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쳐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재미있다고 착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우리의 삶은 강야와 같다. 현재 내 앞에 놓인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한 불안,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여러 문제를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첫 번째, 생명의 길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훈련의 길이다. 세상과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훈련의 길이다. 세 번째, 선한 길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다. 적용.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제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길을 맡겨보는 삶을 살아가자.